이사야 4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알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자, 이 백성들이 무엇을 선전한다 되는데요.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말한 말을 다 듣고도 너희가 시인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나와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겠느냐. 인정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보는 일, 너희가 받은 구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지금 이게 다 경험하고 눈앞에 나타나는데 어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있냐? 어찌 모른 척할 수가 있냐? 이 말은 곧 너희가 교만해서 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안 받아들인 것이지 내가 너희한테 거짓말했다거나 내가 무능력해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안 이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48장 시작하면 그 소제목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작은 제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지금 47장 쫙부터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부인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섬기던 뭐 우상이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우연이 됐다거나 자기들 능력으로 했다거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능력과 은혜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상한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지금부터 새 일을 할 거다. 네가 알지 못했던 은비한 일이다. 숨겨졌다는 거죠. 너에게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감추어진 것,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아직 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랐다. 그러니까요. 눈앞에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요 일이 갑자기 된 거예요. 누가 예상을 한다거나 일기예보하듯이 미리 말할 수 없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을 미리 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일이 된다고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헛웃음을 쳤는데 곧 그렇게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 쉬워요. 내가 죽으리라.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곧 죽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저걸 언제 잡아 죽이지. 죽이긴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유다라는 놈이 찾아오더니 내가 우리 선생님을 팔아넘길 테니까 나하고 거래합시다. 요 말을 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호산나고 예루살렘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도 깜짝 놀랐죠.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재판장에 예수님이 서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도 아까까지 같이 저녁밥 먹고 같이 발 씻고 하더니 오늘 밤에 3시 같이 기도한다고 감람산에 가더니 나머지 애들은 돌아왔는데 예수님만 안 돌아왔어요.
선생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잡혀갔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했는데 몇 사람만 그 소식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죠. 그 사는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었으며 또한 들은 몇 사람 중에 누가 믿었습니까? 사람이 이걸 계획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연출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작전을 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딱 살아나 버렸어요. 감추어졌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들었긴 했지만 안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요. 감춰진 일들이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불신하였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하나님만 진실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랬는데 누가 믿었나요?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니까는 깜짝 놀랐죠. 그러나 설마 예루살렘까지야. 그랬는데 바로 그냥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7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된 이걸 하래. 창조는 무에서 유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이전에 없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놔라.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더니 바로 그 즉시로 이스라엘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이 손을 대지도 못하고 간섭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그들이 알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7절 중간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오늘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 무슨 말이냐. 우리 번역에는 안 번역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오늘에서야 네가 들었다. 예, 네가 들은 날 그때부터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네가 있기 전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그것을 들은 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오늘 이거를 딱 들었단 말이죠. 요거를 들은 날 그 이전에는 뭐랄까요? 사람 눈앞에 요 일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들은 날부터 있는 일이에요. 들은 날부터 있는 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들려주니까 그때서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 눈앞에는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눈앞에는 요 일이 이미 있는 거지만 너한테는 내가 말을 해준 이때서야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한 보여주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듣게 되고 들은 그때부터 이제 아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셨냐? 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 건방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인 것처럼 또는 다 알고 있었던 나는 뭐 다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놨다가 어느 날 이 백성이 딱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데 그 알게 된 시점은 오늘이지만은 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난 일이 어찌 사람이 미리 아는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어떻게 사람이 계획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그때서야 알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약속한 일이고 계획하고 준비한 일인데 사람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깜깜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눈앞에 빵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막 겁이 나가지고 엎드렸단 말이죠. 그걸 누가 이 큰 구원의 사건을 사람이 미리 알고 미리 준비했다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리 못했어요. 자, 그러면 6절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서 선전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셨다. 말씀이 빛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자, 8절 보십시오. 너는 실제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너의 귀는 닫혀 있었다. 예.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려고 하지만은 실상은 너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들은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말은요. 그냥 모르는 상태만 말한 게 아니고 모르게 된 이유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몰랐냐면 분명히 미리 기록이 났잖아요. 안 읽은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우리 앞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그들의 눈은 가리고 그들의 귀는 덮이고 해서 혹시 돌이켜 듣고 깨닫을까 하여 오히려 못 깨닫게 또 덮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이고 율법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증거까지 지우면서 뭐라냐면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내가 계획했었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우사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던 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고발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배신하는 놈들이고 태에서부터 불법한 놈들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교만하고 나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 말씀한 겁니다. 얼마나 불법하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그 즉시로 이렇게 배신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 수도 없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토록 버리고 없애렸던 바알을 그 즉시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지 본래 가나안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이거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놈들이 아니야. 응? 배신하는 족속이 아니냐.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40년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불법자로 부리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형 그 막 뱃속에서 싸우고 발목 잡고 나온 거 아시죠? 예, 거기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불법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한 것을 꺾어야겠죠. 하나님을 부정한 입술을 신한 입술로 바꾸셔야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양면적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택한 민족이니까 그 불법한 것을 의롭게 바꾸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고, 또 반대로는 가장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수만 제품은 나쁜 짓을 하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번개처럼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보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도 악하니까 걔들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처럼 모태에서부터 불법한 자 아닙니까? 다윗이 내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참 신묘막측하고 놀라운데 동시에 나는 거기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안에 있어서 불순종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불순종하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불순종 아들 그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약한 마귀 밑에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족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진노 아래 있는 자녀였다.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 멀리 있던, 하나님 밖에 멀리 있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셨으니, 이어지는 에베소 2장 4절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일이요, 우리에게 번개처럼 일어났어요. 이 나라 조상들이 300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코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던 모든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건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제사밥 바쳐봐야 전부 다 벌받고 저주받을 짓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계시니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아, 이거 막 난데없는 소리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목을 베고 물에 빠뜨리고 불에 태우고. 그런데 이 코쟁이들이 외치는 그 말씀에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진짜로 진 줄 알았더니 더 복을 받고, 아, 이 백성이 더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앞에 이렇게 마치 무에서 유가 된 것처럼 일어나는 이 소위 야수교라는 말이죠. 예수교. 이 예수쟁이들의 이 종교가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섬겨왔던 신들하고 완전 다르고 반대되는 건데, 야, 이것이 이민족의 복이구나.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계획하고 나는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하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은 곧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또한 실제 차원에서 그 낮춤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미리 안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내가 도와서 뭐 합작을 해갖고 한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세상에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도 마땅한 일이고 우리 입에서도 마땅히 나와야 할 말입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몸이 증명하게 해주셔서 내 행위가 증거하고 시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결과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오 처음부터 뿌리고 거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고 생명의 열매로서 우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여,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우리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의 자녀로서 합당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시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